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강의해 오다가 여름 수련회 또 제가 안식오를 갔다 오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불과 부활승천하시고 한 60여 년이 지난 뒤에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들, 형식과 정통만 고집하고 있으면서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들을 보면서 다시금 교회다운 교회, 생명 있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저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밴드라든지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신자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이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경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복음 1장에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있고 이미 성숙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세례 요한이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이게 성숙한 공동체.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이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세웠던 그 공동체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써 공동체가 파괴됐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이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모이고 있는 우리가 성숙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밴드라는 모임이죠. 이런 공동체 속에서 세례 요한은 누구를 인도했느냐면 자기들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come and see, 와서 보라. 우리의 공동체, 삶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있는 교회다운 교회에 와서 한번 봐라 하면서 와 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가서는 여러분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여서 잔치가 살아 움직였죠. 그리고 파장되게 된 잔치가 굉장히 흥을 돋우는 잔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당시에 건물 중심의 교회, 아주 우리는 제도적인 교회로 자랑하고 뽐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교회예요? 움직이는 공동체. 건물 안에 갇혀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이러한 교회를 3일 만에 짓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움직이는 공동체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건물 중심으로 자꾸 모여들려고 하는데 진정한 교회는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요,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육의 것에 취해 살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땅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보내주셨고
어디에 보내주냐?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이 뭘 하려고?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 믿는 이런 공동체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새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점점 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당시에 멸시당하고 수모당하고 버림받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그분을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합니다. 메시아를 만납니다. 구세주를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마리아가 만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요. 이분은 예배적인 것도 물어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건 잘못된 거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곳이 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때가 중요한 것이다. 주님을 만날 때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인과는 하나가 돼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서는 사마리아 성 안에 뛰어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해서 몽땅 예수를 믿게 한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수 믿어요, 나만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나 하나 예수 믿어서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직장이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 지역이 예수 믿어야 되고, 이런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이게 진정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오늘 19절에 이런 말이 나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그 당시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예루살렘 안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1년에 한 번씩 때가 되면 이 물이 막 이렇게 용솟음 쳐요. 그러니까 화산에 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트림을 하듯이 물이 부글부글 막 끓어올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제일 먼저 그 물에 뛰어들어가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이 절망 중에 있는 질병에 허덕이는 사람이 마지막에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도 짓고 싶은 마음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오래된 사람이 있었냐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예, 내가 낫기를 원해서 여기에 오래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저 연못에 놓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몸이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짐을 들고 막 뛰어갑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낫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교, 정말 전통을 고집하고 율법을 고집하는 유대교에 있는 그 선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안식일 날에 내가 왜 짐을 들고 가?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 이 교회는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을 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22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 안식일 날 짐을 옮기는 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게 안식일에 너희 짐을 내지 말라,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너의 사리 사역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냥 율법적이고 남에게 이게 틀리면 다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것이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지 교회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 교인들은 자기들하고 다르면 다 정죄, 잘못됐다 그러고 뭐 그럴 것이다 미리 이렇게 다 선수를 쳐가지고 남을 멸시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재단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수를 잘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지 남을 이렇게 쳐내는 곳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보면 막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교인을 막 설교로 때려. 그러면 또 장로님이 그 뒤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막 목사님을 막 공격을 해. 이건 교회가 아니야. 이런 것은 검사와 판사들이 하는 재판관에서나 할 일이지, 재판장에서 할 일이지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도 용서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부족한 자를 붙들어주는 것이고 허물 있는 자를 감싸주는 것,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식일 날 이 짐을 들고 가는 것이 잘못됐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면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인다 그랬어요. 이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는 게 율법이야. 자, 이 사람은요, 이제 병이 나서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 병이 나서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자기 꿈을 펼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자기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죽지 않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돼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이방인 취급을 받아서 개 취급받는 거고,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투철해가지고 우리 외에는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천한, 그리고 이 수치스러운 짐승들이다, 개다, 뭐 이런 식으로 멸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건강을 얻어서 가족과 살고 싶었는데 율법을 어긴 게 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곤란한 입장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니야. 내가 이 안식일 날 이 짐을 들고 가는 건 내 책임 아니에요.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날들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성경 요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병이 나은 것은 이 사람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무슨 문제를 냈냐면 책임을 예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잖아요. 저 사람이 허락을 해서 내가 얼떨결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너의 병을 고쳐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병을 고쳐준 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요한복음 5장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했다. 병이 나았을 때 찾아가서 누군데 내 병을 이렇게 고쳐줬습니까? 물어볼 만도 한데 이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병을 당신이 고쳐주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온통 자기 자신만의 병만 치료받으면 그만이지 자신의 병을 고쳐준 그 사람이 누구든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은 경험했어요. 기적은 경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는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성경은 표적을 주는 이유가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인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만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부부간에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 아내가 가진 것을 사랑한다든지 그 남편이 가진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없어졌을 때 불행한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인격적인 걸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가진 것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이 곤란하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이 곤란하게 된 걸 알고 성전을 찾아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병은 뭘로 온 거냐? 죄로 온 거다.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이제 생명 대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내 병을 당신이 고쳐주면 고쳐줬지 왜 나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예요? 나를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주인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은 예수예요 라고 고발을 해버려요. 예수님 나를 고쳐서 고맙습니다. 이게 없어요.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짐을 들고 가게서 안식일을 범한 자가 돼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지금 위기에 놓였다. 그리고 예수를 고발해버린 거죠. 요한복음 5장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죠? 박해한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실패한 공동체다.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을 행해줬어요. 그럼 표적을 행한 목적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이 표적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게 하려는데 예수는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게 되고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도망가 버려. 또 안 믿는 척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는 출교를 당할까 봐 유대교에서 추결당할까 두렵다.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평안을 얻고 예수 믿으면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채워져. 뭐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물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생명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수련회 때에 스티그마라는 설교를 했어요. 스티그마.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스티그마가 뭐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거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상처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멸시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사명 때문에 고난의 길도 걸어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수고도 하는 것, 이런 흔적이 있어야 이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구경하고 가는 건 예수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스티그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하는 이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이불이 붙기까지 얼마나 답답한지 아냐? 그 불은 고난의 불인 거예요. 악과 싸워서 선한 길을 걸어가려면 고난이 온다. 힘든 일이 온다. 나도 이 받을 세례가 있다. 그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다. 내가 이거 받기까지 이 답답함은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 예수 믿으면 고난도 겪을 수 있어야 돼요. 수고도 해야 돼요. 이게 생명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을 때 고난을 받는 거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거다. 바르게 예수를 믿으려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숨어도 당하고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말도 듣고 별소리 다 듣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6절 27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가족도 등지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목숨도 포기할 때가 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길이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여러분이나 제가 믿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할 헌신이나 희생을 비켜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도 오고 핍박도 없고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희생과 헌신도 해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되는데 이거는 뭐 목사님들이 할 거야, 이거는 우리 디렉터님이 하시겠지, 이건 우리 장로님들이 할 거야, 아마 우리 목자 되신 분이 할 거야, 아마 우리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알아서 해줄 거야. 이런 교회는 하나의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의 잘못된 공동체, 예수님께서 한 표적을 행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쳤지만 오히려 이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이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새로 오는 사람들이 그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따라가야 이게 건강한 교회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생명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대 통합을 하는지 아십니까? 세대 통합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 따로따로 예배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신앙생활의 상태가 애들한테 들어가지 않고 저들은 다른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어른들의 영적인 예배, 영적인 헌신, 영적인 감사, 이런 것들도 저들도 배우는 것이고, 또 저들이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잘 커지는 걸 우리가 또 보면서 저들의 찬양도 우리가 같이 부르고, 또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들 나름대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같이 움직이는 이런 하나된 생명 공동체,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세대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체인 교회 공동체를 꼭 세우기를 바라고, 저는 그런 교회가 예수마을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었느냐? 첫째로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 되신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보고 행하시는 하나된 아들의 행하시는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일이 다르고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된 공동체,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식들도요, 엄마 아버지 하는 행동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나 어느 날 우리 외손녀딸이 동생에게 막 훈계하는 걸 봤어요. 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그때 제 아내가 아니 너 왜 이렇게 동생한테 야단치냐? 근데 내가 옆에서 유심히 보니까 엄마의 톤하고 똑같아. 엄마가 아마 얘들을 야단칠 때 그렇게 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교회도 먼저 앞서가는 신앙의 훌륭한 사람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면 교인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날 술 먹고 폭력적인 부모가 있는 데서 자란 아이는 나는 안 그럴 거야, 난 이 다음에 안 할 거야.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어려운 일 생기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잘한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냐?
보고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나도 행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보여주고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올 때 어떤 데입니까? 그랬더니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에 와서 보라. 어떻게 삶을 나누는가를 보라. 예수님은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행한다. 아버지 일을 행하신 걸 보고,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되었을 때는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을 따로 모아요. 그거 갖고 안 되면 노아의 홍수 사건 가지고 노아의 가족,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만을 붙잡아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너로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 죄인들을 구원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에 이삭, 야곱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안 되니까 그 안에 유대교라는 거룩함을 통해서, 유대교를 통해서 거룩한 씨가 나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모세 시대 때 이 예수님 오셔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걸 봤다. 그 행하시는 게 뭐냐?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거룩한 공동체예요. 근데 이 수직적인 신앙, 1대1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누굴 보내주느냐 하면 여기서 믿는 자의 공동체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가서 예수님과 누가 하나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과 그 믿는 자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거든요. 이 끊어진 자, 이 자를 살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죽은 나무 있어요. 죽은 나무를 잘 가꿔서 물을 줬어요. 근데 이 나무는요, 잘라지는 순간에 아무리 파릇파릇해도 이 나무는 절대로 물 주고 뭐 해도 열매 못 맺어요. 잘라진 순간에 이미 살아있는 것 같아도 열매는 못 맺어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명 대신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져야 믿는 자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1대1 수직적인 신앙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나하고 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만 계속 주의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만 살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야. 반드시 주님은 공동체 옆에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누구냐? 그랬을 때 그 공동체가 믿는 자예요. 여기 보실까요? 아들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리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겨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보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는 자들이 정말 저분은 메시아네, 구세주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준 걸 알아. 그래서 누구를 알겠냐?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한테 못 간다. 나를 네가 보아야만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교회는 크게 하세요.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된 공동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교회도 우린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요. 왜냐? 만약에 예수님을 너희가 공경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진짜 밴드 목회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철저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 하나 된 거 가지고 거기에 누웠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 이게 밴드 공동체야. 성숙한 공동체. 이 밴드라는 말이 묶이는 공동체, 묶이는 성숙한 공동체. 이 성숙한 공동체에서 뭐냐? 애를 낳고 뭐 하듯이 새신자를 자꾸 전도해서 이제 성숙되지 않지만 이제 예수 믿으려고 구원받으려고 모인 사람의 공동체가 있는 데가 목장 공동체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나간 공동체, 이게 생명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어요.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됐다 그러면 모여서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나가 수직적으로 잘 믿는다고 해도 뭐 하는 거냐? 이게 하나님, 예수님, 교회, 이게 쫙 똘똘 뭉쳐가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이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공동체라는 거야,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서대학을 공부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행하는 걸 교육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봅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다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에 보러다. 잘 보십시오. 자, 제가 하는 말이 맞나 틀리는가 보세요.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묻습니다.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리죠? 틀리죠? 뭐가 틀립니까? 선한 자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교회 와서 예수 믿어. 그 사람 착해. 근데 그 사람이 선한 일을 안 해. 이건 열매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경 공부를 해도 반드시 우리는 매일매일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집이 있었어요. 아내는 참 교회 와서 집사 생활 잘하고 목사 일을 교회 너무너무 열심히야. 근데 남편과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신방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아내가 열심히 저렇게 싹싹하고 친절하고 우리 교회에서 아주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집사님인데 왜 저기 형제분은 교회를 안 나오고 왜 애들은 교회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압니다. 목사님 압니다. 제 아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충성된지 압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아내요 집에서 승질나고 혈기 부리면요 우리 세 식구는 다 마룻 밑으로 겨들어가든지 어디로 가서 숨도 못 쉬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러면 기절해버립니다. 나만 하질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 저런 모습을 보고 어디가 교회를 가겠습니까? 목사님이 그걸 듣고서는 나중에 집사를 불러놓고 집사님, 남편을 전도하기를 원한다. 집사님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그놈의 승질머리부터 고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해야지. 아무리 잘하다가 입으로 닦아먹으면 되겠냐?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하냐? 말도 안 된다. 목사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 더 보겠어. 교회 서는 것만큼만 집에 가서 해봐.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제 잘하는 거야, 그 뒤부터. 이 남편이 보니까 저 여자가 죽으려고 그러나? 정말 달라졌어. 그 어느 날 남편이 낚시 갔다가 딱 들어오다가 어떻게 낚시를 돌려갖고 부인이 새로 갈아 낀 등을 깨트린 거야. 깨트린 거야. 이 남자가 얼굴이 파랗게 돼버렸어. 큰일 났다. 이제 집안의 모든 물건은 다 날라오겠다. 이제 큰일 났다. 애들도 아빠 어떻게 하면 좋냐? 큰일 났다. 근데 이 아내가 딱 나오더니 씩 웃으시면서 괜찮아요, 빨리 닦으세요. 그러더니 빗자루로 쓸고 있더니 새로 갖다 끼면 돼 그러더래. 우와.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거기에 감동받아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느냐? 예수 제대로 만나면요 그렇게 바뀌는 거야.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악하게 생겼어, 선하게 생겼어? 선한 일을 하게 생겼어, 악한 일을 행하게 생겼어? 거짓부렁하지 말고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은 상관없어. 선한 일을 행하느냐 악한 일을 행하느냐, 이게 문제야.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라면, 우리 예수 믿어요, 우리 잘 믿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항상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뭐라 해요?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건 너희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만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에 열매로 해야 될 게 뭐냐? 10절이에요 10절. 우리 그거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선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진정으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이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이 되고 모세가 우리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항상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잘 모여, 우리 공동체 잘 모여, 우리끼리 잘 모여 아무리 잘해도 그 공동체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가짜야. 무슨 그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놀아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 교회가 다시금 건강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임인 밴드 공동체, 이제 예수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세워나갈 예수 공동체인 목장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방심하고 따로 떨어졌던 사람이 다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는 작은 공동체 교회를 꼭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부르겠는데요,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진정한 아바 아버지를 부르고 나를 싸매어 주신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눈을 감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철저한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나 자신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된 선을 행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생명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진리와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의 뜻하는 당당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기중심적인 공동체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질 못해서 실패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뜻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죄인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땐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며 성도 간에 뜨거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선을 행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생명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건설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